40절부터 52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멈추셨더라. 그 부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지혜와 배움을 듣는 이가 있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니고 못하였나이다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성전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를 이 말을 나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0절 말씀해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아기가가 파이디온이에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파이디온을 따라서 갔는데 아기가 파이디온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파이디온 시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년이 돼서 파이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커가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라면 잘 커가는. 마침 이렇게 뒤에서 사운드 이펙트가 있는데 잘 커가는 증거입니다. 애들이 만약에 다 조용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저런 소리 못 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너무 조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건강한 거는 아닙니다. 아이가 잘하고 있고 지혜가 아마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빠져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전 같지 않습니다. 자꾸 까먹는 거 생기고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제는 어디 뭐 좀 쑤시고 이런 거는 우리 그런 변이 좀 아무것도 안 아프면 오히려 좀 이상한 느낌? 오늘은 뭐지?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그래도 듭니다. 네, 드디어 새벽에 이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그저께 새벽에 딱 희상이 자는 방에 갔더니 희상이가 자고 있어요. 좀 저는 추워가지고 희상아 안 춥냐 그랬더니 안 추워요 자면서 괜찮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옆에서 혼자 이불 덮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니서는 추웠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본심은 이제 추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정작 옆에 가가지고 지 혼자 이불 덮고 자. 날씨가 이렇게 진행돼 갑니다. 추워지고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다 콜록콜록 콧물 주르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씨가 땡 추워가지고 교회 히터를 올려도 땀이 안 따뜻해지고 이런 날들이 올 거예요.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사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징, 집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편한 사람과의 만남과 편하지 않은 사람과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독한 사람일수록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티가 잘 안 나요. 심지어 진짜 독한 사람은 집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저주하는 세계관이거든요. 사람들은 트집 잡는 세계관, 자꾸 분열하는 세계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 밟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주하고 싶고, 트집 잡고 싶고, 분열하고 싶고, 당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좀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초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데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분노했다가도 그래 용서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친절하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파다닥 이러지 않고, 그렇죠, 뭐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도 우리의 내면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은 아직도 저주하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분노하는 내면, 밴댕이 소갈딱지, 이게 우리의 아직도 여전한 모습. 자기는 그런 모습 싫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자기 안에 추한 모습이 막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교만 떠는 거예요. 나는 그 교만한 사람 아니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만한 허세 부립니다. 이기심 쩝니다. 판단합니다. 저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들만큼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CCTV로 딱 비췄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얼굴이 화끈화끈할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저주, 짜증, 분노, 교만 다 티를 냅니다. 이게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다 드러납니다. 자기는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은혜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나는 이제 좀 괜찮지 않느냐? 나는 이제 좀 가족들한테 그래도 좀 잘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만하면 진짜 다 본심을 아는데 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하면 뭘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제법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큰 착각입니다. 나랑 연관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떤 추한 사람인지 다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전부 캐치하고 있어. 저건 저주야. 저건 지잘났다 뽕이네. 저거는 진짜 뭐야 저거 밴댕이 소가 또 삐졌어. 에이그. 원래가 아주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고 뭐 인격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그렇게 또 잘 자라고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고 양육도 잘 돼서 또 지금 접하고 있는 환경도 완전히 거룩한 환경이어가지고 눈을 돌리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환경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굉장히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애써서 사는 거예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애쓰고 살지 않는 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는 맨 독을 쏟고 주변에는 내 약함만 드러나고 악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게다가 은혜가 없으면 더 문제는 내가 계속 시험에 듭니다. 자기가 혼자 삐져요.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요. 또 나 혼자 헛생각할 때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자기가 삐지고 자기가 실족했고 자기가 헛생각해놓고는 그리고도 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우겨요. 난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말이에요. 자기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 판단에만 더 빨라지니까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피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보다 좀 더 두꺼운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라든지 드라마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뉴스를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 사실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판단하고 싶고 독을 쏘고 싶은 거예요. 죽어라 이놈들,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아이고 쯧쯧쯧. 그런 것을 그냥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TV 뉴스를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 그 진짜 본성은 좀 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전형적인 증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아기에서 소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이렇게 계속 있었듯이 우리가 늙어가면서 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좀 그랬네요. 목요일에 제가 구미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주제넘게 교회사를 6시간 동안 한 큐에 끝내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농담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도 그걸 많이 했으니까 김종욱 목사가 적격이다. 서울서부터 매셔오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분 절대 안 가는데 중국을 걸고 얘기하니까 거기 또 중국 같이 가시는 목사님이 부르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도 표현 안 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교회사를 다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대상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라고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걸 좀 재밌게 에피소드 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적으로 착착착착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계속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세가 집 식구들이 다 아는 증세가 나와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끝없이 먹습니다. 계속 먹고, 그리고 예전에는 먹고 그럼 밤에 그 힘으로 뭐라도 했는데 요새는 많이 먹으면 또 졸려가지고 밤이 되면 또 자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일어나가지고 또 자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물론 뭐 준비를 조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수요일 밤에 준비를 하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 강의 준비한다고 월, 화, 수는 사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살 거예요. 성경책 정말 한 번 그렇게 스트레스 갖고 있는데 무슨 성경책을 들춰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걸 한 번 더 해봐야지. 전혀. 기도는 뭐 정말 이 짧은 기도 있잖아요. 5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기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수요일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맞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홀 가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또 이러고 있나. 저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강의 준비보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수요일에라도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은혜로 준비를 잘하고 아침에 잘 앉아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황 이해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9월 1일부터 두려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타이틀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성경 일독이 아니라 60일간의 성경 일독. 이러려면 하루에 20장씩 읽어요. 대충 빨리 읽는 분도 하루 2시간씩 써야 돼요. 여러분 2시간씩 뛰어놀 수 있어요? 하루에?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숙제를 제시를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너 꼭 해라. 너 해라. 제가 또 겁을 줬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어야지 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 10명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텐데 여러분 안 하더라도 제가 이거 원가가 원래 500원이었는데 지난주에 단골 가게에서 3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지금 이걸 다 갖다 놨거든요. 이것은 시대 순으로,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순으로 성경 읽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60일간 성경을 그냥 읽기를 원단으로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메시지 성경과 개역 성경으로 아침과 밤에 읽으려고 합니다. 하루 4시간씩.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해보려고. 절대 못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출발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한번 도전해보시고 싶은 분은 9월 1일부터 딱 시작하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워밍업을 좀 들어갑시다. 살살 워밍업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없습니다. 매주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자세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합리적인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루에
목사는 좀 다르겠죠. 2시간 이상씩 일반적인 직장인이 이렇게 성경 읽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할 만큼 나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60일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도전으로 교회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이런 분 있어요. 나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그 출발을 못한다. 난 하면 한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약한지 다 알아요. 뭘 하면 해요. 하다가 안 하면 아는 거지. 아니면 그냥 계속 끈질기게 여기 체크해가면서 부여잡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강한 사람은 60일에 다 한 사람도 제일 강하지만 그보다 도독한 사람은 올해 내로 다 이거 읽는 거예요. 더 징그러운 사람은 어떻게 내년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읽는 사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도전을 우리 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김종욱 쓰시고, 김종욱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도 이름을 쓰시는데 뒷면에다가는 자기를 좀 축복하면서 써주세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우스갯인데, 정말 외모에 자신이 없고 좀 힘들게 요새 느끼신 분은 예쁜 누구, 잘생긴 누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나는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게 생각나요. 성실한 누구, 아니면 마음이 넓은 누구, 한다면 하는 누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누구, 이렇게 자기 애칭을 담아서 꼭 써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봤어요. 제가 이거 인수해준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는요 꼭 정독해야 돼가지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괜찮아요. 정독하셔도 되고 속독하셔도 됩니다. 속독이라 하면 조금 빨리 가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못 읽으면 듣기라도, 계속해서 듣기라도, 운전하는 시간은 있으니까 갖은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 보면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걸 보면은 여기 힌트 있는데 아이를, 예수님을 공동체가 키운 옛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애들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안 좋아하시는 분이든, 청년들이 불편한 분이든 좀 편치 않으신 분이든 관계없이 우리 애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기도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고 교육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라든지 부모가 책임져야지, 이거 아니에요. 물론 책임은 부모가 져야죠. 목사가 힘써야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큰 바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습니다. 46절과 4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랍비들 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지혜와 대답이 놀라웠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TV에서 가끔 보는 천재들의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뭘 말을 하나를 해도 질문을 해도 예리하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강의하다가 보면은 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겸허해집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중국 갈 때 많이 무시하고 갔었거든요. 아이 저 사람들 뭐라, 아이 진짜, 아이 좀 시키나 하면 뭐 이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아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아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48절에 어머니가 질문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야 네 아버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자 여기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DEI 뭐 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사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이 본문도 사실 아버지의 일을 한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보다는 우리 번역이 더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아버지로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그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들도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안 있으면 같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 모르셨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잃어버렸어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기 또 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또 자녀된 아들, 딸된 그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과연 그럼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뭘 하고 살지? 내가 왜 살지? 지워져 버렸어. 어저께 밤에 굉장히 또 저는 언제나 오다 가다 그 예화를 만들어내는 기특한 재주가 있습니다. 밤에 제 딴에는 우리 여름에 이제 입맛도 없으니까 오늘 이제 봉구스와 김밥 먹는 날인데 자신 있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오늘은 그냥 김밥 조금만 주문해 주세요. 제가 핫도그 먹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그건 얘기는 안 했는데 습을 좀 끓여가지고 먹으면 입맛 돋궈지고 좋지 않을까요? 양송이 습. 그래가지고 이 코스트코에서 그 캔 전에 사놓은 거 다 때려 붓고 거기에 제가 이제 뭐 좀 준비해가지고 넣고 한번 이렇게 바르르 끓여가지고 먹으면 그래요. 그러면 좀 주일날 좀 간편하면서도 힘 좀 내게 먹자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 이제 야채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칼질도 간만에 하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주일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려고 양송이 캔을 예전에 사놨던 캔을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준비 다 끝났고 밤에 11시쯤 그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먹었어요. 밤 11시 스프를 끓이려고 하는데 스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막 SOS를 쳐가지고 결론은 또 제가 사고를 치니까 우리 장모님이 좀 수습해 주셨고 신동남 형제가 좀 메일을 써가지고 오늘 이상한 습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사명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막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삽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는 하면서 아내는 져줘. 청소는 해주면서 아내는 져줘.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생각도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명이 있으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생각과 사명이 있으면 작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큰 일이 아니라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힘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서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서게 하셨지. 저는 이런 모습이 내일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을 때 생깁니다. 아휴, 힘들어 죽겠어요. 2017년만 그냥 잘 지나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살면요, 2018년에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에도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깨트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름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사명이야? 그게 비전이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